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하고 바꿔가고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다스림 가운데 있으며 들을 줄 알고 바꿀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는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운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윗은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언약궤는 실로에서 떠나서 100년 이상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때입니다. 사울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꿈도 꾸지 않았고요.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언약궤를 빨리 가져와야겠다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묻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겠다. 그 의도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울은 1절에 다윗이 제가 사울이라고 쓰시죠.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군대 지휘관입니다. 다윗에게 처음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군사 지도자들이 와서 왕으로 옹립했고요. 지금 회의를 시작할 때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전 소위 말하면 나라가 군대, 군사력 또는 무관들이 점령하는 그러한 힘의 사회에서 차츰 무엇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거냐면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 신앙의 나라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군대 지도자를 불러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일을 합시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백성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행합시다. 아주 민주적이죠, 그죠? 지휘관들, 리더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하면 국회를 통과하고 모든 백성들 국민투표를 거쳐서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 제사장,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모든 회의가 끝났고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5절에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어디서 어디까지요? 애굽의 시홀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쉬울 텐데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네, 다 모여서 갔습니다. 어디에 갔다고요? 기럇 여아림. 여기 골짜기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설 수 있는 그만한 장소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모두 이곳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궁금하죠? 저는 원래 사소한 거에 궁금한 게 많아서 그들이 상업을 팽겨치고 갔나? 아니면 아줌마들도 갔나? 애들까지 다 따라갔나? 군인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초를 서야 되는데 다 갔나? 아무튼 모든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준비한 새 수레에 옮겨 싣고는 누구에게 운반책을 맡기냐면 두 사람인데, 누구와 누구냐면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았다. 누가 수레를 몰았다고요? 우사와 아히오. 아히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 전체의 역대상 여기만 나옵니다. 똑같은 동일 본문으로 치는 사무엘에는 누가 나오냐면 아효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둘은 누구냐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이 이 수레를 몰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운전병이었는데, 부대장이 어디 나가면 부대장이 차를 나가기 전에 차가 한 대가 한 1시간쯤 전에 먼저 출발합니다. 그래서 도로 상황을, 그때는 이제 무전기죠. 지금처럼 핸드폰에 얘기합니다. 어디 왼쪽에는 움푹 데가 있고 몇 차선을 타야지 차선이 좋고 어디가 막히고 다 얘기해줘. 그런 전의를 가지고 아마 이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수레를 누구에게 맡긴 거냐면 그 지형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 수레를 가지고 오면 그래도 덜컥거림이 덜할 것이다. 언덕도 그렇고 웅덩이도 그렇고 잘 피해갈 것이다. 또 하나는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법궤와 친근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리낌이 없고 잘할 수 있는 두 인물을 선택했는데 그들에게 수레를 물게 합니다. 수레에 싣고 옮겨갑니다. 옮기기를 시작하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은 뒤에서 따라가면서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찬양합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일을 벌리십니다. 무슨 일이 발생해요? 수레가 움찔거리니까, 소들이 놀라서 뛰니까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뒤에서 따르면서 보던 우사가 떨어지지 못하게 손을 대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왜 쳤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떨어지게 내버려두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도 잡아야지?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해요. 내가 거짓말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으면 처음부터 바꾸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사정이었어요. 이유였어요. 우리가 그러면 떨어지는 걸 놔둬?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보세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습니다.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정말로, 지명을 거론하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왔고, 누구도 왔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왔어요. 저는 이 본문을, 레위인하고 제사장들은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 도대체? 다윗이 그렇게 행할 때 왕이시여, 그러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옮기라고 명하셨었습니다. 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했는데 무시했던지. 그런데 성경은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법이 잘못됐다. 수레로 옮기지 않아야 되고 사람이 어깨로 메서, 누가? 레위인 중에서도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 또 하나는 어디예요? 세 지파만, 제 자손들만 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일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몰랐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회의를 하면 난 그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자고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것에 대하여 징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옮겨가는 거야. 이게 정상화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실까요? 소위 말하면 첫 단추를 끼는 순간입니다. 동기가 참 순수해요.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군대가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실제로 예배라는 것의 이 규례를 누가 만드냐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제사장, 레위인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만들어요. 다윗이. 언제냐면 이 사건 이후로 만듭니다. 자기들이 그냥 찬양했어요. 그냥 경배했어요. 어떤 면에서 요 본문하고 뒤에 실제로 옮겨온 본문하고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다른 게 있습니다. 뭐를 하냐면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실패할 때 언약궤로 옮겨갈 때의 찬양은 아마 그냥 좋아서 기뻐서 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올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누구는 무엇을 하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큐티를 했으면 그 본문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남자 음색을 내는 파트, 몇 음계를 내는 파트, 여자 소리를 내는 사람들, 또 악기는 무슨 악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가대가 4성부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악기를 동원하는데 그 악기는 누가 사용하고 이걸 규례로 정하는 거예요. 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부활절이 되면 찬양제를 합니다. 찬양제. 민목사님 때도 있어요? 저보다 4년 선배시니까. 저희 때는 하여튼 했는데 우리 아들도 하던데. 근데 아무튼 찬양제를 해요. 그러면 저희 때는 이제 4개 과밖에 없었어요. 4개 과가 있는데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그 다음에
그때 사회사업학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사업학과, 교회음악과.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당연히 교회음악과가 잘하면서 교회음악과는 아예 뺐던 것 같아요. 셋이서 나오는데 신학과가 나오면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한마디 꼭 합니다. 먼저 하기 전에. 다 전도사님들이라고 그런지 은혜를 받으면 자기들 멋대로 간다고. 제발 소리 빽빽 고래고래 지르지 말고 박자, 음정 정확하게 지켜서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잘 못해요. 은혜 내는 대로 크게 불러야지 하지. 근데 아무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는 것은 각기 소리를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러지만 실제로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자기가 발성을 할 때 교수들이 들어보고 당신은 소프라노, 당신은 메조 뭐 정해줍니다. 우리가 들으면 뭐 목소리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목소리의 음색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소리를 맞춰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동기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출발부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주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서 징계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그러면 그 징계에 응해가지고 자기의 방법을 바꿔서 어깨로 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옴으로 바뀌어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전에는 성막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아니 그런 규례는 성경에 원래 없었어요. 예배하는데 찬양단이 서야 되고 그 찬양단은 어느 지파가 서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구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지파가 무슨 말뚝을 잡고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한다면 이 다윗이 예배의 형식과 규례를 정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방 맞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예배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바꾸는 거예요. 그냥 어깨에 안 맸다가 어깨를 매는 방법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모습이 뭐냐면 찬양대를 조직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만약에 언약궤를 매는 것이 문제였으면 네 멋대로 찬양해? 그리고 한 대 또 쳤을 것 같은데 여기는 하나님이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율법을 주는, 규례를 주는 것은 그 아이의 행동이 잘못되고 삐뚤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가 해야 할 도리와 덕목을 갖추었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그 걸음마를 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그러나 그가 철저히 주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근거가 되고 내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찬양을 해도 목소리 다 다르잖아요. 제 목소리가 너무 크고 거친데 여러분들은 참 아름다우시잖아요. 찬양 대회를 나가든 뭘 하든 여러분들 음색을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는 저 자리에 설 수 있는 모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